우리는 지난주에 그 예레미야서 37장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서기관 요나단 집이라는 토굴 속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를 봤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갇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또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 그 37장에서 예레미야가 갇힐 때 그 감옥의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제발 그곳으로는, 그 감옥으로는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 간청을 시드기야 왕이 들어줬고 예레미야는 왕궁의 경호대 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레미야서 38장에서는 그 요나단의 집보다 더 거친 그런 감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고난을 겪은 예레미야가 나중에 다시 온 것만 같은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다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이고 통곡의 예언자인 이 예레미야는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그냥 그 삶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레미야가 다시 떠오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제 예레미야서 38장을 읽으실 텐데 고난받은 예수님처럼 또 어떻게 보면 형제들의 웅덩이에 던져 넣어졌던 요셉처럼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 함부로 대해진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던져 넣어지는 장면을 보다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왜 그래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게 단순하게 그냥 밀어 넣은 게 아니고 죽어라 이러면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아찔해요. 그런데 그런 아찔한 그런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어요. 아직 아찔한 순간이 없었습니까? 경험하면 안 되는데 아찔한 순간이 있죠. 예수 믿다 보면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이 죄악된 땅에서 완전히 발을 빼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이 땅에 발이 묶여 있긴 해요. 그러니까 발을 빼지도 못하면서 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또 발은 대고 있는 참 이 애매하고 모호한 이런 단계에 우리가 있어요. 믿음으로 겨우 일어서긴 했는데 조금만 발을 헛디디기만 하면 죄 가운데로 추락을 하거나 심지어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마는 그런 아찔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벼랑 끝을 가고 있는 것만 같은 인생일 때, 외주를 타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일 때 우리를 돕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교회가 뭐 돌아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혼자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교회가 할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교회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바로 예배 때문인데요. 공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는 요즘으로서는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공동체 인식 그런 것마저도 희미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은 더 외롭고 혼자 있는 것만 같고 나는 여전히 아찔하게 바둥거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는 것만 같고 아무도 나를 잡아주지 않는 그런 것 같은 느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거를 당연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될 과정인 것 같기는 해요. 그 아찔한 그런 느낌 있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코로나가 예배를 잘 못 드리게 뭐 이것저것 뭐 불편함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원인인가?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 이전에 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예배를 안 드려보려고 하는 모습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것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죠. 형식적으로 뭔가 무당들이 그릇과 그릇 사이 잘 맞춰서 자기 신한테 제사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형식과 격식을 맞추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자기 의지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였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흐릿해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찬양은 무시당해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아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생명과 멸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아찔한 거거든요. 별거 아닌 문제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찔한 걸 사실 이해하고 있어요. 정말 그 외줄타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소풍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요. 예. 우리는 여기 잠깐 왔다가 가는 거죠. 이거를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우린 정말로 여기에 나그네로 왔어요. 그건 나그네로 왔다는 건 뭔 뜻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소유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애초부터 이 땅에 주인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닙니까?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어떤 흐름에 같이 묻어가지 않기로 작정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은요, 조금만 잘못하면 쭉 미끄러지는 그런 땅이에요. 아주 실족하기 좋은 환경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의 표현대로 이 땅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딱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일을 돕고 있어요. 그걸 모르죠. 그걸 하고 있는 동안에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마귀의 일을 도와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분주해. 거의 대부분의 마귀의 일이에요. 말로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해놓고는 실은 어둠의 자식들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노력을 해서 뭐 내가 어둠의 자식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된 것이 아니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찔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처럼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처럼 사는 거예요. 몸을 씻었다가 다시 진창에 뒹구는 돼지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할 때 그들의 발을 씻기는, 또 허리춤에 있는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물기를 닦아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실 그건 우리가 대충 보아야 할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은 사실 온몸을 닦아주신 것이고, 그건 단순히 섬김이 아니라 사실 그들의 죄를 닦아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몸을 씻었다가 도로 진창에서 뒹굴어 오물을 뒤집어 쓰는 돼지처럼 산다면 우리는 베드로 후서가 말하는 그 거짓 선생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보면, 대한민국, 이 나라를 보면 사람들이 뭔가 공격하는 것에는 능하지만 회복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회복하시는 분을 본받아야 되거든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나라는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회복하면서 살고, 더 나아가서 섬기면서 살고, 더 나아가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나라 전체의 믿음이 거기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성리학을 모시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시끄럽기는 한데 회복이 참 느려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좀 시끄러워요. 외국 갔다가 오신 분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국은 너무 빠르고 너무 번잡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딱 맞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딱 그런 느낌을 우리나라에 와서 사실 봤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재앙이 이 땅에 내려졌으나 그것에서 회복하는 속도도 매우 느려요. 백신이 다른 나라보다 느리다 그런 정도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회복이라는 거 있죠. 이 나라의 회복 속도는 그게 무슨 문제이든 간에 그냥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도 느려요. 회복이 느리다 하는 것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예배예요.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어요. 1년 넘게 코로나 사태가 가면서 예배가 무너졌는데 이것을 다시 세우려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동료 목사님들도 이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우리끼리의 문제인가?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러나 각종 인터뷰와 통계를 볼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체감하는 그 예배 회복의 속도가 이 땅에서는 매우 느립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아찔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주변 환경이 그들을 죄 가운데로 끌고 가거나 또는 믿음 없음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사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실족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믿음이 사라져요. 거의 없는 것처럼 마치 예수 믿지 않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 같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당황스럽죠. 나 왜 이러지?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모여서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 우리 죄인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공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 감동이 정말 큰 것이었구나. 우리는 그냥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그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그거를 나중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20%니 20명이니 하면서 막혀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사실 모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나라 전체가 위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 건 맞으나 이 상황에서 어떤 분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예배는 소홀히 해도 된다. 또는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커진 것 같아요. 그게 없다면 상관없어요. 우리 다시 모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분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 밖에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 통탄할 노릇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찜찜한, 그리고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이 답답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가고 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그 믿음 생활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이 보수되고 그것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은 부활절인데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기적과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도 다시 일어서고 그 생활의 생명력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회복의 시작점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읽으면서 그런 회복의 갈망이,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는 그 희망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선 예레미야서 38장의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슬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던 말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의 목숨이 그에게 전리품처럼 될 것이다. 그가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성읍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질 것이니 그가 이 성읍을 취할 것이다. 그러자 관료들이 왕에게 말했다.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가 이런 말들을 선포해서 모든 백성의 손과 이 성읍에 남아있는 군사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백성의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했다.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다. 왕은 너희의 뜻에 반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경호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웅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예레미야를 밧줄로 내려놓았다. 그 웅덩이 안에는 물이 없고 진흙만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졌다. 예레미야서 38장은 참 특이한 이름들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1절을 보면 스바디아, 그다랴, 유갈, 바스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들을 들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중에서 우리 그 끝에 있는 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은 우리가 예전에 본 적도 있어요. 예레미야서 21장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예레미야서 21장의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 바스울과 스바냐라는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도우실 것인지 아닌지를 그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바스울이 38장에 다시 나온 겁니다. 이 바스울을 포함한 이 4명의 사실 고위 관료들인데요.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친이집트파일 것 같아요. 이집트가 바벨론의 위협을 이겨낼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늘상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예레미야는 2절과 그 3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바벨론에 저항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숨조차 부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아니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가라고 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여기에 그냥 머물고 있으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뭘로 죽는다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데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제가 예전에 성경 시험 볼 때는 이걸 순서를 바꿔가지고 전기칼이라고 외웠었어요. 전기칼. 예, 그게 더 좀 잘 오죠? 그죠? 예. 일렉트로닉 소울드, 전기칼. 예. 아무튼 이 전기칼의 심판이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직접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는 도구일 뿐입니다. 3절 보세요. 이 성읍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질 것이니 그가 이 성읍을 취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자 4절 보면 관료들이 고위 관료가 발끈해요.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이러잖아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죠?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관료들의 눈에는 예레미야가 공연히 항복하라는 말을 해서 백성의 손과 군사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있을 뿐이래요. 이 손이 약해진다는 게 뭐예요? 약하다는 게.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지금 나가서 싸우자 응? 뭐 이래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항복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이 이것이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킨다고 이 관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자기만의 생각은 사실은 없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말이 자기 생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관료들은 예레미야를 꽉 잡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료들이 왕에게 예레미야는 죽일 놈이라고 말했고, 왕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5절에 보세요.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다. 왕은 너희의 뜻에 반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뭔 뜻입니까? 나는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어쩌면은 왕이 이때는 말을 해도 듣지 않을지도 몰라요. 마지막 왕 아닙니까? 이제는 왕권도 약해져서 왕이 뭐라고 말해봤자 관료들이 들을 것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에서 손을 떼겠다. 아유, 근데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게 사실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마치 예수님의 재판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취한 그런 태도와 아주 비슷해요. 본디오 빌라도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냥 내어주면서 알아서 해라 뭐 이랬잖아요. 요한복음의 19장의 6절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 앞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아낼 수가 없다. 아니,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낼 수 없다면 풀어줘야죠. 그런데 빌라도는 우유부단하게 그저 사람들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 말을 들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을 쓰기도 했지만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지 않기를 더욱 바랐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왕도 지금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인 예레미야. 사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예레미야를 죽인다는 건 이거는 실로 큰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저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이 그 시드기야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에게 그 본디오 빌라도는 좀 위축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내어줬죠. 그렇게 이제 빌라도가 한 것처럼 시드기야는 스바디아, 그다랴, 유갈, 바스울 이 네 명의 고위 관료의 눈치를 보면서 예레미야를 그들 손에 맡기고 말았어요. 결국 이 관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관료들은 예레미야를 어떤 웅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혹독하게 투옥이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이 웅덩이에 집어넣는 것은 사실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예레미야의 행동이 반역이므로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6절.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경호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웅덩이에 던졌는데 예레미야를 밧줄로 내려놓았다. 그 웅덩이 안에는 물이 없고 진흙만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졌다. 딱 웅덩이에 예레미야를 집어넣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레미야는 말기야의 웅덩이라는 곳에 던져 넣어졌어요. 이 웅덩이는 원래 물 웅덩이였는데 지금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물 저장 탱크에 예레미야가 던져 넣어진 거예요. 이곳은 웅덩이 벽에 그 석회를 바르거나 뭐 진흙을 발라서 식수를 모으는 이런 용도로 예전에 썼는데 지금은 그냥 진흙만 있는 거예요. 6절의 표현을 보면 예레미야를 밧줄로 내려놓았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내려놓을 때는 조심조심해서 밧줄로 내려놨나 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만큼 깊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깊은 웅덩이에 내던져진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웅덩이 속 그 진창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정말 슬프고도 아찔해요. 왜 그래요? 어쩌면 예레미야는 그 웅덩이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그 컴컴했겠어요. 근데 그 웅덩이 안에서 보면서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레미야는 어쩌면 그 기도를 드렸을지 몰라요. 자기가 뭔가 사역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버려진 것만 같고 웅덩이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참 처참하고 뭐 이렇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하며 살았던 저의 최후입니까? 이렇게 이제 항변 아닌 그런 항변을 하면서 죽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사실 진창이 아주 발밑에만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창은 진흙은 높이가 좀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몸을 다 감쌌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높이는 됐을 거예요. 그럼 뭔 얘기냐면 예레미야가 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앉으면 물이 아니라 진흙 때문에 익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쳐있는 예레미야가 어느 순간 잠도 못 자고 지쳐있다가 쓰러지게 되면 죽는 거죠. 예레미야는 며칠이 아니라 하루 이틀도 사실 못 가서 죽을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에 빵도 넣어주지 않을 거래요. 물도 없대요. 죽을 거죠. 근데 예레미야를 바로 죽이지는 않고 지금 밧줄로 내려놨잖아요. 근데 이것이 형벌을 완화한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들이 바로 죽이지 않고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넣은 거예요? 관료들은 그저 자신들이 칼을 쓰지 않고 즉 직접 죽이지 않고 예레미야가 굶어 죽게 만든 거예요. 천천히 굶어 죽게 해서 그 고통을 더 크게 하고 굴욕적으로 아주 창피를 떨면서 그렇게 죽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걸 보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단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뭐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옷이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굴욕적으로 그렇게 죽어왔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굴욕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 진흙탕 웅덩이와 십자가는 매우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남유다는 회개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이 시점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남유다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상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마치 시편 69편이 지금 예레미야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편 69편은 진흙이 아니라 물이 이게 차오르는 그런 노래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편 69편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내가 발 디딜 곳 없는 깊은 진창 속에 빠지고 깊은 물 속에 들어왔으니 홍수가 나를 집어삼킵니다. 내가 도와달라 외치다 지쳤고 내 목은 말라버렸습니다. 내가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시편 69편은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이긴 하지만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노래한 것 같죠. 예레미야는 시편 69편에서 간청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 웅덩이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서 예레미야는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위기에 처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던가요? 돌아보시면 시간이 한참 흘러서 항상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서 7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왕궁의 내시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웅덩이 속에 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왕이 베냐민 성문에 앉아 있을 때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에게 말했다. 내 주 왕이여, 이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것은 악합니다.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성읍 안에 더 이상 빵이 없기 때문에 그가 그 안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했다.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웅덩이에서 끌어올려내어라. 그러자 에벤멜렉은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창고 아래에 있는 방으로 가 그곳에서 천조각들과 낡은 옷가지를 꺼내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이 천조각들과 낡은 옷가지를 겨드랑이에 대고 밧줄을 그 아래 두르시오.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다. 그러자 그들이 밧줄로 예레미야를 끌어올려 그를 웅덩이에서 건져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경호대들에 머물렀다. 예레미야에게도 지지자가 있었네요. 이름이 뭡니까? 에벤멜렉. 발음이 난 좀 어렵더라고요. 예?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다들 잘해요? 에벤멜렉. 되게 어려운데? 에벤멜렉. 예. 지금 읽으신 본문 전체에 에벤멜렉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왕궁의 내시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구해냅니다. 물론 완전히 석방되는 건 아니고 그 웅덩이에서 꺼내서 왕궁의 경호대 뜰에 머물게 해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 웅덩이는 분명히 죽는 곳인데 이 경호대 뜰은 그냥 가둬두는 곳이거든요. 언제든지 석방이 되는 곳인데 이 웅덩이는 그냥 거기서 죽으라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는데요. 이 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거의 없었다고 했죠. 그래도 열매가 2명 정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한 명이 바로 서기관 바룩이고 한 명은 바로 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에요. 에벤멜렉은 단순히 예레미야를 살리는 데 힘을 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에벤멜렉은 요 다음 장인 예레미야서 39장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내가 그날에 너를 구해낼 것이다.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에벤멜렉을 살리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에벤멜렉은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나가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9절 잠깐 볼래요? 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것은 악합니다. 확실하잖아요. 그들의 행동, 즉 관료들의 행동은 그것은 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레미야를 단순히 감금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에벤멜렉에게 명령합니다. 10절 볼까요?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웅덩이에서 끌어올려내어라. 시드기야 왕도 알았나 봐요. 거기에 가만히 두었다가는 예레미야가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얼른 끌어올려내라.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죽는 거를 바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바꿀 의지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예레미야가 살아있어서 언제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는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참 애매해. 에? 듣고는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싶고 자신을 바꾸고 싶지는 않은 뭐 그런 정도의 참 답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게 바로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어찌 보면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 같고 어찌 보면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울 같기도 하고 우유부단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는 빌라도 같기도 해요. 어찌되었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계속 있으면 분명히 죽을 거라고 믿으면서 일단 죽는 거는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몇 명을 데리고 가라고 했나요? 30명. 많아요, 적어요? 사람을 끌어올리기에는 좀 많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이 30명은 사실 군대 한 부대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30명.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확실하게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의지 같아요. 또 혹시라도 이 고위 관료들이 너희 지금 뭐하냐? 이러면서 그들이 대항하게 된다면 그들과 싸울 그럴 인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기록에 이 전체에 예레미야의 말이 없어요. 눈치채셨습니까? 뭐 누가 썼다고는 안 하지만 바룩이 이걸 기록했는지 뭐 예레미야가 침묵 속에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예레미야의 말이 없어요. 사실 진짜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말을 했지만 안 썼을 수도 있죠.
사실 너무 힘이 없어서 말도 할 기력이 없었겠지만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던져지고 다시 꺼내질 때까지 예레미야가 한 말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아마도 이 시간 동안에 예레미야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죽음이 목전에 와 있을 때 말을 하면 뭐예요? 그렇죠? 예.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뭐 기도를 해야지 말은 하면 뭐 하겠어요? 힘들기만 하지. 웅덩이에서 빠져나왔을 때 예레미야가 했을 기도는 아마도 시편 30편 같은 기도였을 것 같아요. 시편 30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인데요. 시작.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셨고 내 적들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무덤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살려내셔서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시편 30편은 정말 예레미야가 드렸을 그 기도예요. 웅덩이에 빠졌을 때 예레미야는 자신을 달아내린 그 밧줄이 자신만 내동댕이 치고 그 밧줄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을 거예요. 그 느낌 아십니까? 자기를 밧줄로 내려놓았는데 밧줄만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황망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웅덩이에 이제 혼자 남겨졌을 때 예레미야는 시편 69편과 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댈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죠? 이렇게 이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쓰셔서 예레미야를 구해내세요. 웅덩이 밖으로 나온 예레미야는 그때 이 시편 30편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군요. 저를 고쳐주셨네요. 저를 저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그 시편 69편의 기도로 위기에 처한 자신을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살려냈을 때 시편 30편의 기도로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기에 처해도 다른 사람들이요. 위기에 처해도 기도할 줄 몰라요. 그저 남 탓, 환경 탓 이러면서 바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이럴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을 살려주시고 살려주시면 성도들은 그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런데 살다 보면 또 다시 위기에 처하고 그럼 다시 또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다시 감사 기도 드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위기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사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위기가 생깁니다. 인간의 죄악이 강물처럼 흐르고 마귀에게 목덜미 잡힌 이 세상이 천국처럼 그 질서 잡히기를 바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이에요. 여긴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진짜 질서 잡힌 뭐 그런 모습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그건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길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게 맞아요. 저 좀 구해주세요. 위기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고위 관료들의 시도는 실패했어요. 오히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살리는 데 사용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에벤멜렉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사람, 다른 말로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예레미야에게 보내실 천사로 지금 에벤멜렉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에벤멜렉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밧줄만 내려보내면 힘이 없는 그 예레미야가 제대로 올라오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에벤멜렉은 밧줄을 내릴 때 천조각들과 낡은 옷가지를 꺼내 밧줄에 매달아 내렸대요. 그렇죠? 두 손으로 밧줄을 잡을 수도 없을 만큼 지쳐있는 예레미야는 그 천조각들과 낡은 옷가지를 이 겨드랑이에 대고 웅덩이 밖으로 끌어올려졌어요. 천조각들과 낡은 옷가지, 이것은 에벤멜렉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였죠. 위기에 처한 내 자녀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실 때 너무도 지쳐있는 그 내 자녀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때 밧줄을 내리면서 밧줄 꼭 잡고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조각들과 낡은 옷가지에 의지해서 올라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힘이 있겠냐? 이것들을 너의 겨드랑이에 껴고 그냥 있으면 위에서 끌어올려줄게. 넌 그냥 있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천조각들과 낡은 옷가지.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세요. 천조각들과 낡은 옷가지. 이 표현은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전 이 표현이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지 혼자 은혜 다 받고 이렇게 와서 좀 나누는 거지 뭐. 그죠? 예레미야와 함께 아파하시는, 그리고 그 웅덩이 아래에서 두려움에 빠졌을 예레미야를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천조각들과 낡은 옷가지라는 이 표현에서 다 느껴진 거예요. 참 눈물이 없이는 이 표현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찬양을 여기서 드리는데 사실 좀 눈물이 좀 났어요. 예. 올해 처음 울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정말 꽉 잡고 계시는구나. 물론 저는 저의 인생만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 인생에 제가 뛰어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의 인생을 볼 때 이렇게까지 꽉 잡고 계시나? 나의 생명과 나의 진로와 나의 모든 것을 정말 꽉 잡고 계시고 돌아보면 이전에 했던 기도들이 다 응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놀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제 삶에 있는 여러 위기에서 구해내실 때에도 그렇게 천조각들과 그 낡은 옷가지를 제 겨드랑이에 끼워서 저를 끌어올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섬세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섬세하세요. 예레미야가 거의 확실한 죽음에서 끌어올려지는 것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거의 확실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떠오르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과 겹쳐져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인생들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인생 전체가 죽음과 부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예레미야랑 비슷해요. 진짜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거의 죽을 뻔한 것에서 이제 살려내지고 있는, 그죠? 그런 인생인데,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린 작은 예수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죽음과 부활로 가득 차 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거는 미사오구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죽음에서 건져지는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아찔한 순간이 있지만 결국 구해내시죠. 맞습니까? 그렇게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경험을 몰라요. 기도를 해야 알지. 그리고 건져져도 그게 누가 건졌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안단 말이에요.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아찔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찔한 경험이 우리에겐 큰 복이에요. 그게 아니었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예수님 영접할 때 한 번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계속 배우게 돼요. 야, 그게 다시 태어나는 게 한 번 있는 사건이 아니구나.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주어진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사실 한번 죽었습니다. 아내의 우울증과 아이의 장애 그리고 여러 사람의 어떤 배신을 경험하면서 저는 삶의 의미를 잃었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병원에서 약도 타다 먹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늦지 않게 제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우울하고 힘들고 지쳤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게 다 사라진 거예요. 정말 쌩쌩해졌어요. 물론 약도 다 끊었죠. 그때 그 만남이 그게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이고 사실 제가 그냥 없었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늘 때늦지 않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렇게 살려내세요. 그 후에도 저에게 찾아온 혼란이 좀 됐어요. 그래서 제 삶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저를 흔들어 깨워서 저를 살려내셨어요. 명호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2020년 11월 7일입니다. 그때는 아예 제가 육신 자체의 죽음을 감지하게 하면서 산다는 게 뭔가 이것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처음 만날 때부터 저에게 주어진 삶은 잉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교회 세우는 일이고 그게 만약에 의미가 없다면 나도 이 땅에 계속 살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2014년 12월 이 온리즈 교회의 첫 예배 때 제가 고백했던 게 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어떻게 하다가 교회 개척을 하게 됐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전 지금도 그렇지만 그거밖에 할 게 없는데요? 라고 대답할 거라고 제가 이제 말했었어요. 어차피 죽은 인생이었는데요. 삶을 잉여로 주셨기 때문에 그 남은 삶은 모두 주님께 드려야겠다.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영광에 크게 보탬이 되지 못할 건 알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하다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있게 하셔서 좀 더 살아있는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삶,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경험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건데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예레미야처럼 죽어야 할 존재가 되어도 주님께서 살리시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살아납니다. 부활,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용어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인식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인생 자체가 부활이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그런 평탄한 인생은 사실 있지도 않지만은 우리는 그런 삶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죽을 상황에서도
살리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수많은 방법 중에 부활을 택하신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기대하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삶 자체가 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제가 하루하루 더 깨달아 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인데요. 예레미야서 38장에 기록된 그 예레미야가 죽음에서 벗어나는 그 이야기를 다시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셔서 생명 주시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죽음에서 건져 주신 것처럼 저도 그 말씀이 저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를 죽음에서 그 웅덩이에서 구해내셨던 것처럼 저도 위기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왕좌왕하면서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남 탓, 환경 탓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그 부활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